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9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상황이 갈수록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또 예배를 선포하고 또 현장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 참 힘듭니다. 진정한 내적 변화 없이는 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에 올라 두 종류의 풀과 두 종류의 나무를 보여주며 속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첫째는 막 자라난 그런 어린 풀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뿌리를 조금 내린 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키 작은 작은 그 어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 자란 키가 큰 나무입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첫 번째, 막 이제 태어난 그런 새싹을 한번 뜯어보아라. 뽑아보아라. 쉽게 뽑히는데요. 두 번째 풀도 뽑아보아라. 쉽게 풀이 뜯깁니다. 세 번째, 작은 나무를 뽑아보아라. 제자들이 그 작은 나무도 쉽게 뽑아버립니다. 네 번째 나무를 뽑아보아라. 제자들이 힘을 다 했습니다마는 뽑히지가 않습니다. 이거 힘든데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스승이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의 모습이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작을 때는 내가 내 의지대로 관리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자라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은 처음부터 뿌리 뽑고 좋은 습관은 큰 나무가 되도록 키워야 하느니라. 습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적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잘 지어진 집이 아니라 텐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만은 10개월 정도 호렙산 기슭에서 보호받으며 안전을 보장받으며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덧 만족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들게 노동하지 않아도 매일 만나가 내려왔기 때문에 음식 문제까지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생활에 안주해버렸습니다. 조상들의 이런 실패를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교육하고 다가올 가나안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세가 재차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성막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행군을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산에 머문 지 오래니 행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첫째,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미국의 A.W. 토저 목사님은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굉장히 위험한 신학입니다. 성경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구속도 부인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사상이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의 가장 큰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일까요? 이단도 아닙니다. 그럼 이슬람 세력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요즘 핫 이슈인 동성애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최대의 적은 우리의 사고가 화석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화석화 되어져 가면 일상화 되어져 버리고 일상화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사고는 고착화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틀에 박힌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지요. 틀에 박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인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텃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면 장사도 잘 못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식당을 가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경주 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새 신자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미리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그들을 보듬고 해야 되는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이 되면 관례가 되고 더 심해지면 결국은 부패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것을 타파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늘 가게에서 매일 아침 가게에 가장 먼저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것을 공짜로 준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아침 열심을 다해서 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든지 어떤 날은 조금 늦어 다른 사람이 줄을 서 있으면 무슨 수를 서서라도 맨 앞자리에 자기가 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혼자 받아가는 겁니다. 어떤 날은 금고를 달라 해서 받아가고 또 어떤 날은 출세의 상자를 가져갔습니다. 또 쾌락의 상자도 찾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남아있는 검은 테를 두른 상자를 보고 저것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니 그것 들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가게에 찾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 어머니 주인에게 그 개걸스러운 사람이 왜 오질 않습니까? 물으니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 검은 테를 두른 상자는 죽음의 상자야. 자, 그 죽음의 상자를 알지 못하고 그것까지 달라 해서 주었더니 그것 덥석 가지고 돌아가더니 그도 죽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너희가 이 산에 오래 거한 지 오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 욕심의 지배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더 큰 복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늘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우리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세 가지 변화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보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기후도 변했습니다. 자, 독도는 우리 땅 가사가 바뀐 건 여러분 아십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제가 2절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띄워주시죠.
기존에 원래 있었던 가사의 내용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이게 독도는 우리 땅의 원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여기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물론 앞에 주소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평균 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 독도는 우리 땅 12도에서 평균 기온이 1도 올라서 13도가 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1300mm에서 강수량이 1800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 한계선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구에서 사과 농사를 짓겠다 하면은 그것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사과는 한 고랭지 배추가 아니라 고랭지 사과를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복숭아도 청도에서 그러면 이미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강원도, 춘천, 원주까지 복숭아가 올라갔습니다.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태됩니다. 자, 둘째, 사람도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여기에 하나를 더하라면 내세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청년이고 싶다. 그 책 제목일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변하는 겁니다. 매일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는 가장 첫 번째 수술이 뭔 줄로 아십니까? 계한 수술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장 먼저 수술을 받았던 것이 눈 수술 아니었습니까?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복음의 정체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겠습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보는 방식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보고 또 은혜롭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본다면은 여러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바라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덜벌을 보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고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렸다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질병입니다. 성령님은 비판의 시각이 아니라 창조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늘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변화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잘 적응하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많은 이유를 듭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뚜렷한 사계절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무덥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반대로 1년 내내 춥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겨울 한파로 동토가 되었다가 어느덧 봄이 찾아오고 용광로처럼 이글거리는 더위가 지나가면 서늘한 가을이 찾아옵니다. 자, 이런 환경에, 이런 기후에 동남아 사람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 여자가 미국 가서 국제 결혼을 하면은 처음 1년 동안은 영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굉장히 구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1년만 딱 지나고 나면은 한국 여자가 미국 남자를 휘어잡는다 그럽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한 간증이에요. 자기 교인 여집사님이 햄버거 장사를 한다길래 가게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마침 미국인 남편이 의자를 치우며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한국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보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닦아세우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소리 안 나게 좀 하라고 욕을 하면서 남편을 닦아세우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미국인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순한양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듣다 못한 이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남편한테 그렇게 상욕을 하고 그렇게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아이고 말도 하지 말라고, 이 남자가 자기하고 결혼을 하고 한 1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구박하는데 이유는 하나, 영어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1년이 딱 지나고나 어느 소통이 되면서부터 이제 주도권을 자기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게는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고, 남편은 그냥 여기 와서 소일거리로 청소하고 또 쟁반을 닦으면서 자기 밥값을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니면 남편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나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웃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에 능한 한국 사람들은 빨리 적응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변화가 있는 반면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 후라이팬에서 뛰어나와 불 속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후라이팬이 달아올라서 뜨거워 뛰어내렸더니 불 속에 뛰어내린 것입니다. 변화를 했더니 더 나빠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뀌어야 한다고 진실까지 왜곡해버리면 안 될 일입니다. 7월 27일,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 화요일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면 6.25 휴전 기념일입니다. 동족 상잔의 6.25는 참 아픈 역사이고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입니다만, 이후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를 왜곡하려고 시도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이 6.25는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남한의 북침이었다고, 그것이 거의 정설로 대학가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6.25 사변은 미국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하는 주장이 대한민국의 좌파 운동권을 중심으로 집요하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언론인들이 여기에 편성되어서 함께 동조했고, 또 심지어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시각들이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정권 시절에 구소련을 개성했던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던 중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6.25 사변에 관한 모든 문건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문건을 가지고 보도하고 언론에 비추고 나니까, 자, 이 이야기가 단숨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로써 북침설은 상당 기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만은 20년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다시 교묘한 프레임을 그들은 짜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침, 북침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당시 미국 소련 간 냉전의 산물이 6.25 사변이었다,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6.25가 미소간 냉전의 산물이라고 그런다면은 1950년 6월 25일 탱크를 앞세워서 이 남한을 무참하게 유린했던 동족 상잔의 대량 살상에 대한 그 책임이 북한 정권에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6.25 전쟁의 책임이 북한에 있지 않다고 하는 면죄부를 김정은 정권에게 갖다 주려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역사의 사기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김일성 가문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1994년 옐친 문건으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만은 20년 세월 가까이 흘러서 옐친 문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갈 때에, 특별히 옐친 문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신세대들을 주대상으로 또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역사일지라도,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런 역사일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행보를 하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사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마사다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960명이 최후까지 항전을 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로마군 1,500명이 15,000명이 3년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가했습니다만은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집요한 공격의 마지막 힘을 안 이 유대인들이 식량 창고를 제외한 모든 시설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결을 하게 되는데,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자살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지를 못하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 쭉 제비를 뽑아서 줄을 세우고, 뒤에 사람이 앞 사람을 죽이고, 또 뒤에 사람이 그 앞 사람을 죽이고, 차례대로 추격하고, 마지막 한 명이 남은 그 사람은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유대인 960명 중 여자 2명과 어린아이 5명 이외에 953명이 죽은 곳이 바로 마사다입니다. 로마군이 어렵게 마사다를 점령하고 보니까 모든 남자들은 이미 죽어 있고, 또 모든 시설물은 불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환호를 외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불태우지 않았던 식량 창고를 열어보니까 곡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픈 겁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자살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여기서 자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로마군들은 소름이 돋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불굴의 정신을 그들은 거기서 보는 겁니다. 후대 유대인들은 이곳 마사다에서 성인식을 하며 그 정신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한 신병들의 마지막 코스이기도 합니다. 군인들이 이곳에 올라가서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지 않게 할 것이다 맹세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분명하고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그럼 바람직한 변화는 어떤 것인가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이유가 그 시내산이 나빴기 때문에, 아니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저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이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되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수단들을 이용하여서 주님 주신 삶의 목적, 비전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을 영혼 구원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섬김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바람직한 변화 두 번째는 섭리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둥을 보고 행진을 했습니다. 요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습니다. 대신에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 돌아서십시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대로 돌아서시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곧 예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변화를 추구하든지 먼저 기도함으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직한 변화 세 번째는 비전을 따라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호렙산이 나쁘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호렙산은 참 은혜로운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광야에서 은혜를 처음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큰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산은 꿈의 산이었고 비전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호렙산에 거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내가 30년 전에 이런 큰 은혜를 체험했다. 천사와 대화했다.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을 보았다. 내가 20년 전에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들은 나 따라오려면 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좋은 간증 이야기 참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호렙산에서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곳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소. 고집 부릴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더라도 떠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은 훈련의 산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행전을 해야 되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떤 법을 따라야 할 것인지 기초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호렙산은 은혜의 산이었고 훈련의 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떠나기 싫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훈련받았던 곳이고 그들이 기초 훈련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서 삶의 실천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훈련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기도 훈련을 받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 훈련, 예배 훈련을 받습니다.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훈련으로 그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재미난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네요. 오늘 퇴근하는 길에 꼭 우산을 좀 많이 사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우산, 내 우산, 그리고 아이들 우산 좀 많이 사오면 참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면서 이 남편이 퇴근길에는 우산을 사와야 되는데 내가 까먹으면 어떡하지? 우산 하다가 이제 전철에서 내리게 되는데 내리다 자기가 무심결에 옆에 있는 우산을 들고 내리고 말았습니다. 마침 주인에게 들켜서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퇴근길에 남편은 우산을 여러 개 사서 이제 하나를 안고 다시 그 전철을 이용하는데 앞에 보니까 마침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뛰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보니까 아침에 자기를 호통쳤던 우산 주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우산 주인이 자기를 아주 불쾌하다는 듯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지가 매우 좋아 보이는군. 당신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군. 아니 분명히 한번 도둑으로 찍히고 나니까 우산을 내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내 돈 주고 샀더라도 그 사람 눈에는 이 사람이 도둑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말해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만약 도둑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구두쇠야.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배려할 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로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인색하고 더 독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욥이다.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탄을 앞에 두고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종 욥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 종 욥을 봐. 정직한 사람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어. 그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훈련받은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군사로 세움받은 후 호렙산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도 물론 좋지만은 그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하여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순종함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변화하되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 속에서 변해야 아름다운 것임을 알고 섭리신앙을 철저히 점검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라는 전도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재창궐할 기미가 보입니다.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지키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기에 이 일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재림신앙 분명히 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셨던 강병준 목사님, 주님의 뜻을 따라 임지를 옮깁니다. 강 목사님을 축복의 통로로 받으셔서 가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케 하옵시고 우리 사모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인여기와 은빈이를 지혜롭게 하셔서 에스더처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